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불안하고 백신까지 맞았는데도 이 코로나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가지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정말 오미크론이 감기 같은 증상이어서 그렇게 감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코로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학교도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3억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 미국만 해도 7천만 명이 넘고 그래서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일들이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좀 안정되겠다 하고 조금 저겠는데 괜히 또 이렇게 쪼이니까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무튼 국가가 뭐 그걸 다 개인의 건강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 가족 건강은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뭐 이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백신 또 코로나 치료제 약도 나왔다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함께 가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바디메오라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디메오입니다. 소경인데다가 길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해가는 거지이고 또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존재예요. 소경에다가 앞을 못 보고 또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고 또 조롱받는 바보고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냥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와 같은 이 바디메오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지역을 여리고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늘나라 사업을 위한 그 마지막 일을 감당하는데 여리고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고 매일같이 그렇게 소식을 듣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더 불안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문제를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소망이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 소경인 사람은 듣는 거 외에는 말하는 거 외에는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왜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때 배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배는 게 없으니까 소리를 질러야지.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자기 존재를 상상한 거죠. 소리밖에는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너무 시끄럽게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퍼쩍퍼쩍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니 지나간다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 알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그 누가 보기에는 완전히 바보짓이잖아요. 이게 소경인 주제, 거지인 주제, 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자가 지나간다는데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느냐, 뭐 그 거들떠 보겠냐, 뭐 이런 식의 조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그랬지만 이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질렀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더니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의 그 소경의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이거죠. 소원이 뭐냐, 뭐 소경의 소원이 뭐겠어요. 눈 뜨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눈 뜨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뭐 소경이 됐는데 그거 뭐 병원에 가서도 그 힘든 건데 나을 수도 없었고 지금 뭐 완전히 불가능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인류를 정말 구원하시는 주님은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원을 아뢰는 거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 말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볼 수 없는데 뭘 보기를 원하느냐, 할 수 없는데 왜 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소경이 가진 것을 믿음이라고 봤어요. 이 소경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소경, 거지, 바보로 그냥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뭐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한 그것을 주님은 귀히 여기셨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들과 다 똑같은 겁니다. 어려움 당하면 다 마찬가지로 다 힘들어하고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다른 건 뭡니까? 다른 소경하고 다른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왔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역사가 사실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문제를 해결받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은 정말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바디메오가 무슨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뭐 세상에 그런 어떤 그런 것도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단순히 주님을 의뢰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세상의 복잡한 어지러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누구 하나 따뜻하게 동정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일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아주 어려서 눈을 볼 수 없게 되고 귀가 들리지 않아 결국 말을 못하게 되는 삼중고의 불행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물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3개월을 가르쳤대요. 석 달 동안. 그 한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3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노력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신체 장애자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었으며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준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헬렌 켈러는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라는 글에서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흘 동안 눈을 뜨게 된다면 첫째 날에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천진스러운 아기를 보고 숲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녁 노을을 보겠습니다. 그랬고 둘째 날에는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감격스러움을 보고 미술관에 가서 예술품을 감상하고 저녁에는 영화를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해 뜬 광경을 보고 길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빈민가 공장 아이들이 노는 공원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헬렌 켈러가 보는 거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헬렌 켈러는 이 세 가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세 가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소경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보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내일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데 보는 사람보다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볼 수 있는 사람보다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 내일을 볼 줄 모르는 인생, 미래를 볼 줄 모르고 죽은 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은 자기의 어둠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볼 수 없는 인생이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봅니다. 새로운 눈을 떠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합니다. 이 소경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치유의 경험, 이런 기적의 경험,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육적인 눈도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놀라운 경험, 이 경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디모의 삶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기 바디메오는 자기가 누굽니까? 자기 존재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는 거지고 소경이고 바보예요. 정말 불쌍한 자예요. 그 자기 존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비참한 인생이고 도움을 받아야 할 인생이고 자기는 도움이 없이는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더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려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또 성장하면서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또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왔다고만 생각합니까? 그거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자기를 갖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의 형편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진 것도 소유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꿈도 없었고 소망도 없고 절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희망의 빛도 없습니다. 이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것도 거지인 것도 다 알았습니다. 자기는 얻어 먹어야 사는 존재, 자기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치유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자기 존재를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이 소경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그릇, 자신의 현실적인 사정과 환경과 형편,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불쌍하면서도 불쌍한 줄을 모르고 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자기가 불쌍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죄인인 줄 알지만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가 많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깨닫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악된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은 죄인이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둡고 그늘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광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적인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광란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정말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속에 인생의 장애물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와 같이
그렇게 호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 정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예수가 왔다. 나사렛에서 예수가 왔다는 표현은 그냥 경멸하는 겁니다. 저 시골뜨기. 나사렛은 그 당시 시골입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거기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지금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정말 정확한 겁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인생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절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이고 또 고백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합니다. 예수 소식,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주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자랍니다. 자주 듣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자주 듣는 사람이 생각이 넓어집니다. 자주 듣는 사람이 교회 일도 합니다. 그렇게 신령한 그런 소식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에만 계속 듣고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 듣는 대로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좋은 거 다 배우는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막 싸우지고 이럽니까? 그거 다 듣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듣는 대로. 그러니까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람이 듣는 대로 그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못된 것을 들으면 막 욕이 나오고 막 화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좋은 것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듣는 사람은 생각이 넓어집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시키든지 자주 들어야 하고 자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와 같아서 빨리 서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만다고 했습니다. 기회가 오면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이 귀합니다. 신앙은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을 약속했고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다윗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서 3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어리 현에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은 엄청난 말이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소경이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귀머거리 귀가 열린다는 것이, 병어리 혀가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말이 뭐냐면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하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요, 구세주요, 또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절대적인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 소경은 신앙의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만난 게 아니라 방해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시험들이 많고 또 장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유일하게 하는 것이 소리밖에 없잖아요. 소리밖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한 번 소리 질러가지고 되질 않았어요. 그죠? 두 번 소리 지르니까 그게 됐죠. 한 번 기도해가지고 되지 않는데 두 번, 세 번 기도하면,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고 방해를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 그런 경우, 야, 너무 그렇게 광신자가 되지 말어. 너무한 것 같아.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 말씀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렀다. 더 심히 크게 소리를 질렀다. 첫 번째 소리는 지른 소리였고 두 번째 소리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다는 거죠. 막 비명을 질렀다는 거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세력을 이기기 위해 더욱 소리 질러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약복 강가에 야곱은 자기 부모님 집을 떠나서 정말 고생하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 고향 집에 돌아오는데 그냥 자기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오는데, 군사를 끌고 오는데 안타까웠죠. 약복 강가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울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는데 씨름을 하는데 이거 놓으라니까 못 놓겠다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간구하니까 야곱의 환도뼈 여기 엉덩이뼈를 갖다 치니까 그래도 그냥 계속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그랬더니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야 합니다. 정말 야곱처럼 울부짖고 간구하면서 겨룰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단 한 번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역시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봤자 무슨 응답이 있어, 난 역시 안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단 한 번, 두어 번 교회 나오고는 별것 없구나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신앙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구하라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딱 한 번만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 딱 받으면 자동 응답기처럼 그냥 탁 넣어가지고 딱 그냥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지. 우리가 계속 구하면서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기를 원하고, 또 그러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물러가지 않고 계속 구합니다. 계속해서 구할 때, 끝까지 구할 때, 부르짖어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남이 그 소리 지르는 비명 소리를 뭐 본받아요 그러지만, 그 비명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 소리죠. 그거 본받아라는 거죠. 오빠 해가지고 무슨 BTS 방탄소년단 그런 거나 따라하지 마시고, 정말 이 바디메오의 비명 소리를 듣고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으라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지만 수많은 기도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발견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성숙하지 않듯이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엎드리고 계속 배우고 계속 찬송하고 계속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큰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린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정말 바디메오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도 많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디메오의 정말 소경이며 거지이며 바보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문제를 해결받는 모습을 보며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체험한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사오니 주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부르짖고 바디메오처럼 외치고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고백하며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께로 다 나와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